우리 집사님이 해설을 잘 해주신 것처럼 사사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으면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삼손과 데릴라. 그죠? 그래서 덕분에 삼손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삼손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삼손이 참 유명한 사람인 것은 맞는데 별로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큰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블레셋 백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구원자로, 사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 특별한 힘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약점이 있는데 삼손에게도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잤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2번 기록되었지만 아마도 더 많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방 여인과 부모를 거역하고 결혼을 하죠. 또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여자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갑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주신 그 힘, 그 특별한 힘을 자신의 화풀이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 30명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만약에 내가 내는 이 수수께끼를 결혼식이 벌어지는 7일 동안 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맞히면 내가 베옷과 겉옷을 30벌씩 너희에게 준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가 나한테 줘야 돼.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이상한 수수께끼를 하는 애죠. 그게 뭐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 도저히 애매한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아내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만약에 네 남편을 구워 삶아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그 위협을 받고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나중에야 삼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약탈을 해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친구들에게 약속했던 겉옷 30벌, 그것을 주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실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더 황당한 일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에게 빼앗아온 물건으로 수수께끼 마친 자들에게 상을 줬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4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삼손, 나실인으로서 나라를 구할 사사로 부르신 그 삼손, 그가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는지, 보통 사람 수준 이하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기는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삼손을 벌을 내리시지 않는가? 왜 그에게 주었던 그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그 능력, 그 힘을 왜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삼손을 계속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속에 빠졌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도 생깁니다. 삼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별로 못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못난 지도자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냥 그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교회 다니는 나 창피해.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러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름을 넣어놓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삼손을 나쁜 인물, 나쁜 남자, 요즘 말로 하면 본보기로 소개하면서 우리는 삼손처럼 살면 안 돼.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저지만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라는 말은 돌이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돌이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앞뒤 배경을 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이방인들. 그 당시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누가 보아도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는 질문을 가질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금은 마치 버림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콜링에는,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민족이 한심하지만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손. 너무나 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보아도, 신앙적으로 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실 때, 사사로 세우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삼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막 해대다가 어떻게 사사가 이거밖에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손가락질을 막 하다 봤더니 손가락 3개가 나한테 와 있습니다.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삼손, 그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다니는 바로 나에 관한 얘기였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의 말씀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른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사사로 쓰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 특별한 능력을 삼손에게 주었는데, 삼손은 그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 기프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너무나 남다른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푸교한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면서 재물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명예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고 생각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내 욕심, 내 이기심, 그저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쓰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습니다. 설사 지금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삼손처럼
망가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버리시지 아니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후회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코가 땅에 부딪혀서 코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수십 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는 교회 그만 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닥이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던 겁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나요? 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스스로 사사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삼손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는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결국 알아내죠. 긴 머리. 그래서 결국 그 머리를 깎이게 되죠. 힘을 잃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가는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의 장난감으로 살았습니다. 삼았습니다. 놀잇감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져서 형편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그 삼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16장 22절에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 밀면 당연히 다시 자라나죠. 그런데 성경을 그걸 특별히 써놨습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눈이 빠지고 머리털이 밀린 상태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동안 삼손의 머리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서 놀림은 당하는 동안에 삼손의 머리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7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인 그 3,000명 이상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이 부리는 제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기도 속에서 삼손의 진심이 담긴 회개를 봅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강하게 하셨지만 그 강한 힘을 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더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삼손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기도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려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 속에 빠져버립니다. 난 이렇게 되고 말았어. 난 망했어.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 바닥.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몸을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이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삼손이 자기의 몸을 죽여서 사사로서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무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완전히 망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높이 평가하고 바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죠.
삼손이 그동안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도 그가 죽으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결국 삼손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이면 찾으리라. 여러분이 기쁜 뜻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실제로 살아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모닝, 이건 아침 모닝이 아니고 제가 발음이 좀 나쁜데 이 모닝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슬픔. Mourning into dancing. 하나님께서 슬픔이 dancing, 춤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졸음이 오시죠? 눈 크게 딱 한번 뜨고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이야말로 인간이 고난을 겪는 커다란 원천 중에 하나다. 그러나 소유와 계획과 사람을 내려놓으면 비록 모험이 따를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유의 삶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손에 움켜쥐어서 그것으로 내 삶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심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그런 삶은 마치 모험을 하는 삶과 같다. 모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쥐고 또 쥐고 오르고 또 오르고 스스로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원천이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핀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헨리가 말한 것처럼 쥐고 있는 이 손을 펼 때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마치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이런 세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표현대로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은 삶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하나님 이용해서 오히려 내 욕심 채우려고 애쓰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욕심들을 그분께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죽는 삶입니다. 모험처럼 생각되는, 위험한 것처럼 생각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삶을 살 때, 그렇게 내 목숨, 즉 내 욕망, 내 정욕, 내 교만을 죽이면서 살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생명.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